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시 일상으로 잘 복귀하시고 10월 한 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요절은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가 이렇게 나뉘듯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광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회복되어야 될 것들, 치료받아야 될 것들,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는 마음껏 뛰어놀 수가 없지요. 즉 자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외양간에서 뛰어나왔을 때 얼마나 자유하면서 뛰어노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이번 주 요절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치료하는 그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회복되어야 될 것들, 고침받아야 될 것들, 치료받아야 될 것들이 다 치료받고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마음껏 자유하면서 뛰어노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두 가지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양정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
자비로서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특별히 우리 터치전도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어떻게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를 흘려보낼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 뜻을 갖게 해달라고,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만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터치전도 기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마음껏 사랑하는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매우 베풀어 주시고 복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복, 그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마음껏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터치전도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좋은 기간이오니, 좋은 기회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껏 생각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동인교회가 생명터치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새 힘을 주시고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질병은 들어왔으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질병은 떠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건강과 믿음과 신앙이 모두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웃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한 그런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별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얼마 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예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조금 전 읽은 말씀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늘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의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 십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6가지나 되는 계명을 그 중요한 십계명 안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이웃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늘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요.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것들을 잘 보면 이미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죠. 행함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실천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가 범하고 있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저 머릿속으로만 안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동일한 뉘앙스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에 보면 이를 행하라. 그리고 37절에 보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행하라 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중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행해야 하는지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어가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런 광경을 3명이 보는데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본체 만체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3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보살피고요. 그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어느 주막에 들어가 그곳에서 잘 보살피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던 길인데 그 길을 갔다가 내일 다시 이 길로 올 것이다. 혹시 내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부족하거든. 또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일 가는 길에 들러서 주겠다. 잘 좀 보살펴 달라. 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참 대단하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웃사랑을 행했는가? 첫 번째는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웃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았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만 구걸한 것이 아니라 늘상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하다라는 것은요, 집중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도 바쁘지만 그 일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그 앞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주목하여 보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관심 갖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젠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요, 말씀해 보니까 여행 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가보셨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는 다른 어떤 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풍경, 하고 싶었던 것들, 먹고 싶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한 것들이 관심사 아니겠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거반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행보다 지금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향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바쁜 나머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이 너무 바쁘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든 죽어가든 괴로워하든 고통을 당하든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 주변을 살피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웃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지극정성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흐르는 피를 닦아주고 응급처치를 한 뒤에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 마을로 내려가서 한 주막에 들어가 밤새 간호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강도 만난 사람이 차도가 있는 것을 보고는 주막 주인에게 가진 돈을 다 모아서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는 돈이 부족하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있는지,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았지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행할 때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여행 경비를 다 지금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분명 써야 될 그런 여행 일정에서 소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지금 강도 만난 자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무엇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입니다. 내 몸을 아끼듯, 내 몸을 사랑하듯, 내 몸을 소중히 여기듯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낌없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나무가 그 어린 아이일 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 아이가, 그 나무가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사람에게 다 베풀어 줍니다. 마지막 할아버지가 쉴 곳이 없을 때 나무가 다 잘려나갔고 이제 밑둥만 남았는데 그것까지 내어주면서 여기서 편안히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행할 때 아낌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을 투자해 가면서 내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사랑했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냐면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한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았다라는 내용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그냥 그 자리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좋아하고 또한 보상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린 변질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대가를 바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가를 바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바라시나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고난을 당하시는데도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보다 강도 만난 자를 보살피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든 일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만 끄덕이면서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깨닫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토양 터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살피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아낌없이 베풀면서 대가를 바라기보다 사랑할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터치 전도를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과 혀로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치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